할렐루야.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처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자, 반대편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10년 전에 좀 유행했던 건데 여러분, 허무 개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재 개그 이전입니다. 허무 개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도 저도 그랬어요. 그게 진짜 뭐가 웃기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찾아봐도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허무 개그 몇 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석봉 시리즈가 있어요. 석봉이가 오랜만에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또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으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시리즈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피곤한 어머니. 어머니,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불을 끄거라.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제가 글을 쓸까요? 아니, 피곤하다. 그냥 자자. 그렇죠. 일부 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무 개그입니다. 또 무심한 어머니입니다. 석봉이가 어머니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바람둥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미안하다. 이제 너는 이석봉이란다. 우와, 처음 반응입니다. 배고픈 어머니 시리즈입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물을 올리거라. 떡국이 먹고 싶었나 보죠. 개그가 참 허무합니다. 근데 인생이 허무한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허무함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에 보면 노인은 항상 바다에 나갑니다. 큰 물고기를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정말 꿈에서 그리던 큰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이 고기를 올렸어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 뒤에 이제 고기를 달고 배에 노를 저어서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잡은 이 물고기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서 딱 건졌더니 세상에 오는 길에 상어떼가 이 고기를 다 잡아 뜯어먹고 나머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해밍웨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애를 쓰긴 썼는데 시간이 돼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세상을 삽니다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허무의 끝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허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6절에 보니까 헛된 일이라고 등장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헛될 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13절까지만 읽었는데도 허무하고 허다다 말하는 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치열한 삶 살았잖아요.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느지막한 나이에 그가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는데 그가 느껴졌던 거는 치열함 속에서 왕이 되면 뭐하고,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이 성공을 하면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허사일 뿐이고 허무일 뿐이라고, 헛된 것뿐이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허사,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는 27번 나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쓰면서 1장 2절에 같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짧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라임이 붙어 있어요. 이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요, 이 헤벨이거든요. 이 헤벨이 무슨 말이냐면 헤벨은 호흡입니다. 호흡.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후 하고 숨을 한 번 쉬고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의 이 허무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5절의 말씀의 시작점에 보면 허사뿐이다 라는 그 말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6절에도 마찬가지죠. 헛된 일이다 라는 말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은 확실히, 요리조리 생각을 해봐도 확실히 허무한 것이야. 시인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함이라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 허무함, 이 허무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무함의 실상, 왜 인생을 허무하다 말하는가? 그러면 그냥 두 번째는 그냥 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끝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성경이 아니거든요. 허무의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됐던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통 틀어도 저보다 어린 분은 없으십니다.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 이 허무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제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상에 섰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겠지만 잘 따라와 보시고, 혹여 요즘 내 삶이 참 허무한 것 같아, 내 인생 요즘 참 무의미한 것 같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허무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허무, 다 찾아보고 다 공부해 보니까 전도서에서 포함하고 전도서를 포함해서 총 12가지, 1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말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3가지만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갈등에 있습니다. 갈등. 오늘 시편 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갈등의 연속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생은 갈등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 삶 속에 갈등 없다, 난 너무 행복하고 난 너무 좋아, 나는 부부간에 갈등 없고 그리고 부자간에 갈등 없고 직장 속에 갈등 없고 교우 간에 갈등 없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모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천사예요. 천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요, 누구나 다 갈등을 갖고요, 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삽니다. 모두 다 갈등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갈등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살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갈등 속에 살다가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하냐는 거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젊은 날에 봤더니 내 갈등 속에서 내 인생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나, 아니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자신의 그 젊은 날 그 마음속의 갈등 속에 이리저리 내가 발버둥 쳤는데, 내가 늙은 날 돌아와 봤더니 갈등만 존재하고 병든 자신의 육체만 존재하고 내 인생 왜 이리 허무하냐,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고민이 바로 1절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살 부딪히고 살아봤고 그거 따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하죠. 공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욕하고 때론 그 사람들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 안 하려고 내가 진짜 결단을 해봤는데 내가 이 속이 터져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의 이 다윗의 고민은요, 갈등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지난날 돌아보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갈등으로 채워져서야 되겠습니까? 미움으로 갈등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면은요, 그 인생 당연하게 허무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젊은 날 내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요, 나의 인생의 전체를 사로잡은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면 허무함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허무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은요, 이 한계성이 투성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라. 셀라. 여러분, 인생이 발버둥을 칩니다.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래봤자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말합니까? 손바닥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읽을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보십시오. 이 라이트가 앞으로 비치니까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끄면 그림자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이 이쪽에서 빛이 비치면 그림자는 이쪽에 생겼다가 태양이 다른 쪽에 옮길 때마다도 그림자는 금방 사라졌다가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친구들과 하루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루살이가 놀이동산도 가고요, 비행도 막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희희낙낙거리면서 너무나 웃고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하루살이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가, 우리 내일 보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오늘 밤에 죽을 건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루살이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모으고 쌓고 애씁니다만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한계성 투성인 그 인생이 그렇게 살고 모으고 애써봤자 나중에 삶에 허무함밖에 없더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성을 가진 인생이 정말로 불쌍한 건 짧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의미한 겁니다. 세 번째, 무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 바로 이것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밥을 먹지? 내가 왜 숨을 쉬지? 내가 왜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상을 살지? 여러분, 지금껏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충분하게 게으르지 않으셨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정말 남들 뒤통수 안 치면서 정직하게 사셨고 착하게 땀 흘리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본문의 말씀처럼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너무나도 잘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말씀 제목 너무 잘 지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내 인생 허무하면, 마지막에 내 인생 허무하면 하나님 나 어떡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그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내 삶에 의미가 있었나? 내 삶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나? 무가치한 것 아니었나? 인생이 무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무의미를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매달린다고 합니다. 한 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시인이 정말 이거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성경이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싸우면 뭐하냐? 그거 너 것 아니야. 너가 가질 것 같지만 누가 거둘지 아무도 몰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물질에 목을 매죠. 모으고 모아봐도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쌓고 쌓아도 여러분 거둘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힌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질 자체의 의미가 있으려면요, 명심하십시오. 물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돈과 의미 있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들어보셨죠? 땅에 묻히면은요 썩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시려고요? 한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의미를 있는 일을 살라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물질을 쓸 수 있다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박수 받고요, 그리고 한평생 뒤를 돌아봤을 때에 허무했다 말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의미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의미 있는 것에, 우리가 즐기는 것에 우리의 의미를 둔다라는 것이죠. 죄 짓는 일에 몰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온통 이 말초신경에 자극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정말 자극적인 것을 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을 먹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면을 먹더라도 불닭볶음면, 이거 혓바닥 이렇게 뚱뚱 붓는 겁니다. 먹고 나면 혓바닥에 해벌떡해벌떡거려요. 이런 말 아세요? 해벌떡? 헬렐레 거리죠. 또 술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맥주를 먹으면 맥주만 드세요.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소주를 드시면 소주를 드세요. 굳이 그걸 말아 먹는다고 그러죠. 그냥 한 잔 먹으면 그냥 확 가는 것.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40대 주부가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은 애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랍니다. 남자는 더하죠. 40대 남성들은요, 좋은 여자만 있으면 애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60%나 됩니다. 여러분, 온통 죄 짓는 일에 몰두하는 거 아닙니까? 왜일까요?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온통 말초신경에 자극되는 이 죄악된 일에 몰두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무의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미를 모른 채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의 본문의 39편이요,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결론을 허무라고 짓진 않습니다. 그 무의미한 것 같고 허무한 인생 같아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 비결이 무엇인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다시 한번요. 사랑. 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요 뭐라고 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은요 죽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인생이 분명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탁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모습이 있다라면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무엇을 하며 살까? 여러분, 어설픈 거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줍지 않은 거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흐지부지한 일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을 여러분 챙기시겠죠. 여러분, 소중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요, 우리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살 날은 여러분 짧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이다라고요. 여러분,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곱씹으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 미움으로 가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 그 젊은 날, 이 좋은 날을 정말 미움과 갈등으로 도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 없고 정말 그것만큼 여러분 불쌍한 것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이요, 미워하고 갈등하며 사실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미움은 허무함만 남길 뿐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허물을 벗겨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 허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고 또한 오늘 사랑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인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시인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지요. 하나님, 나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져서 허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질병에 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누구는 실패를 하고요, 쓰러지고 상처받고요, 의지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를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사람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그 연약함,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늙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누가 그랬습니다. 10대는 시간이 10km만큼 갔다가 20대에는 20km만큼 가고 50대에는 50km만큼 간다고 하죠. 우리 권사님은 60km십니까? 50km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이 미국에 온 지 딱 2년째 되더라고요.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흘렀더라고요. 근데 좀 반대로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언제 한번 저에게, 이번 주에 심각하게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언제 그만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꼬마는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시간이 그렇게 안 가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죠?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날아갑니다, 인생이요.
나이가 들면은요, 이것저것 고장이 나죠. 우리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쉽게 깨져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안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세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연약함을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의 살 길은요, 바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 같지만 내가 성적이 올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쌓이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한 것 같지만 내가 승승장구했던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우리가 그것 모르고 세상 살아갑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나의 한계성과 나의 연약함 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참 허무했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이죠.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지요. 인생의 바람, 인생에 그러한 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오늘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잊고 사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꺼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실 때에 그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그거 다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요, 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자, 그 무릎의 자리로 그 시인이 초청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왜 사십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예. 정말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10대들, 20대들 여러분 돈 때문에 산답니다. 지들이 돈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여러분 30대, 40대들은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산답니다. 왜 삽니까? 정말 인생이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면요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왜 사느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들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사나? 그거 아니야. 나 목사로서 그런 말 할 수 없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내가 정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정말 그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 중에서요, 그것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내 가정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께서요, 내 인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허무했던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해서 이 허무를 좀 벗어내고요, 이겨낼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고 이준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께서 빅터 프랭클린의 저자인 그께서 글을 쓴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난쟁이 고개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태어날 때부터가 난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부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물구나무를 서서 발로 쟁반을 돌리고 또한 공을 차고 사람들이 너무나 박수치고 좋아했었습니다. 젊은 날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이 서커스단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참 갈 데가 없어서요, 이젠 길가에 서서 물구나무를 쓰고 제주를 부리고 사람들이 돈을 던져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후에 또 나이가 더 들은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삶조차 못 사는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 근방에 있던 성당의 신부님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거지같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당신들에게 하나씩 주신 그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인생이 너무나도 기뻐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난쟁이 고개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제주 부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 제주라도 정말 기뻐하실까?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앞서서 정말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욕먹을까 봐 못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구나무를 서고 공을 발로 차고 또한 쟁반을 발로 돌리고 그것을 몇 날 며칠 동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그 기쁨이 몰려오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마다 막 그렇게 고개를 부리고 있는데 새벽에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그 고개사의 그 난쟁이 고개사가 고개를 부리는 거 보고 쫓아가서 신부님에게 일렀습니다. 신부님, 세상에 글쎄 불경스럽게도 신부님이 데려왔 이 난쟁이가 예배당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공을 차고 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부님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이 신부님도 굉장히 경건하셨던 분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막 따지려고 이 난쟁이 고개사에게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부님을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게 있는 소중하다고 말하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있느냐?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 난쟁이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지금 내 천사가 난쟁이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있고 난쟁이의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고 내가 그를 기뻐하고 있단다. 그런 말을 했다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함밖에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드리고 쓸 줄 아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 썩을 것에 정말 허무하게 내 인생 거시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생의 끝을 넘어서 정말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허무함밖에 무의미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썩어갈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세워주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은 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정말 자랑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무함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온전한 인생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하오니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진 인생으로 또한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